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2부도 드리는 이제 청년들 계시고 뭐 예배를 위해서 힘쓰시느라 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청년부 예배 같이 하게 하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새벽도 깨우셔야 되는데 정말 하늘 상급이 정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하도록 한번 이 실천에 옮기는 박수. 예. 녹화되고 있나요? 대박 쓴 거야.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근데 되도록 나오도록 꼭 해볼게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콘티에 또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의 청년들에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었다면 우리 같이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주시는 주님 주를 갈고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를 갈고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우리 감사하시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길 연못처럼 연기를 하리라 수천 년 동안 못된 곳곳에서 주를 따라 저기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길을 함께 손잡고 가네 주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뿐이니까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하는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지극히 작고 약한 자임에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요나처럼 도망가진 않았는지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말씀 듣기 전에 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성령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주님만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74면,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경의 내재하심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뭐 바뀐 거 없나요? 넥타이.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던 건 아니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막 부르시더니 예, 우리 혜린전 대표님도 하고 계시죠. 오. 손수 달려오셔갖고 달아주시더라고요. 뭔가 다시 진짜 뭐 시작하는 듯한, 진짜 전도사가 된 듯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또 가지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어려운 질문으로 끝내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시던 그런 고난의 길을 다 같이 알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 길을 동참하는 그 40일간의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보내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순절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저희는 정교인 새벽 예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2월 20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 제 수요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4월 9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뭐 주당 하면 그래서 7월도 5주 플러스 5일이 남는데 그래서 수목 금토주 이렇게 해서 항상 사순절의 첫 시작은 수요일 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6월 중순이나 말쯤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는 음력을 기준으로 부활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고 있죠. 날짜는 변하며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많이 해서 그런 죄진 거에 죄라고 아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것이 타고 남은 거룩게 된 그 죄를 가리키는 그 죄의 수요일인데요.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탄 그 죄를 가지고 나의 십자가 성호를 긋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을 보내고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이렇게 사순절로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 되기 이틀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그걸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을 지키고 더하면 그 전날 만찬을 지내셨던 성목요일 뭐 이렇게도 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써 늘 부활절을 보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모습을 보면 어땠냐면요,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탄절보다 성탄절 역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역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부활절, 주님의 부활하심이 저희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기에 부활절을 더 잘 보내려고 했었고 그 의미를 더욱 기르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날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거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의식을 치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거듭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의미로 꼭 부활절에 맞춰 세례를 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을 세례 예배생이라고 해서 카테코멘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간지 지식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인에 맞게끔 성경이 나는 대로 그에 합당한 생활로 이제 그 합당한 자로 이렇게 바뀌게끔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게끔 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합당하지 않다면 세례를 주지 않는 그런 중도 탈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난 지금 이 시간 사순절로 때로 들어간다면 더욱더 금식하면서 이제 세례 받기 전 40일 동안을 굉장히 신실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부활절이 있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다 같이 너무나도 축하하면서 이제 새로 났음을, 구원받았음을 그런 기리는 그런 날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굉장히 또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병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일찍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안타까움에 애들이 세례를 그런 교육 과정까지 거치기 전에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있기 전 빨리 애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줘야 되겠다, 왜 애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겨난 게 유아 세례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건 현재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다시 마음을 품고 그런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런 때가 그런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성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인데, 그리고 추가로 더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래서 말씀 구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 갖고 본문 말씀을 선택하는 게 이번에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른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이어스가 부른 그런 찬양에도 있죠. 내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이런 찬양 가사도 있죠. 심리학 책에서 보니까 인간은 모든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예전에 우리가 사냥 생활을 시절을 했던, 그렇게 얘기를 했던, 동굴에서 생활을 했던 원시 시대에 그때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많은 동물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 긴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유혹의 마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런 주님으로서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사라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지요.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양의 탈을 늑대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양처럼 순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좋은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꼭 한두 마디씩, 두세 마디씩 꼭 뭔가 틀린, 다른, 알듯말듯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양이타르스 늑대 같은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고, 여기 제가 잘 하느냐 못하냐는 이제 순전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바른 지도자로서 하느냐 아니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중고등부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됨을 알고 있고,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우리가 가장 이루어야 될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먼저 그 받은 사랑, 우리 똑같이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 저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에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관계에서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나도 얘기를 듣고 나도 얘기를 요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상호 소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지만 거절한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발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분명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랑은 다릅니다. 이거를 아실 텐데,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뭔가 샘솟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을 얻고 사라지는 듯한 그런 기쁨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은 내 안에서 솟구치듯이 샘솟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며, 10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모든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많은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하심이 많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고,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바라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전해지기를,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이 구절을 선택을 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사사들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무슨 온니엘이랄지 기드온 또 삼손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 엘리사 그 관계에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받은 것보다 여호와의 영이 2배로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엘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뭐 그런 사람들,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신 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때 네가 진짜 우리 구세주인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거든요. 그러던 중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를 지칭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하신다든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예수님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들을 이루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결국 메시아 되심을 다 하셨다는,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말리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지 말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실 건데 그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면 예수님 믿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믿겠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달라. 그런 말인들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내재하심이, 성령이 계심을 그렇게 역사하심이 더 필요하고 중요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과정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지만 인간들이 꾀를 내서 사람들의 악함으로써 노아 홍수를 통해서 빨리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의인 한 명을 택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면 다시 원망 가득한 말을 했었고,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이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로 예수님을 보내시사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아브라함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또 그의 12아들로 이어지는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 됨을,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번성함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닌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위대한 민족, 우리만 위대한 민족,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민족은 그렇게 훈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생활을 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냥 몰랐고,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이 아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어떻게 했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제 인간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관계에서부터,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썼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게 아니면 또 벌을 받는, 그래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굉장히 치우치는, 율법을 꼭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었고, 이제는 그것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로 보내셨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최고로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 가족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자녀를 낳더라도 내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목숨 바쳐서,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나의 1순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나와 그의 속,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런 내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다 동시에 둘 다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을 철저하게 내어 버릴 것을, 세상을 좋아하지 말 것을, 세상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다고 등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한데, 은사를 하면 보통 방언을 말한다든지 방언을 해석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인사가 있든지 영들 분별을 하든지 화목케 하거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하거나 전도, 기도, 말씀 그런
은사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가지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거든요. 달란트 뷰에 보면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 1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사람들한테 줘야지 맞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이 줬었고 2달란트는 그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달란트를 준다면 2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많은 은사를,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쓰시고자 하시면 더욱더 큰, 더 많은 은사들을 역시 부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고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주님의 사순절, 그렇게 그것을 기리면서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나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사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지금 이 시간 흥성으로 주여 3번 한창 부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주님께 높여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기도, 저희들 마음,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가시기에 저희들 동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두려움을 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써 아버지와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능력이 아버지여 임하도록 주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손 높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정말 부르십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명하며 모두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여, 주님께 손을 높여 기도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자로서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길을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써, 기쁜 마음으로써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여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 하나도 떨어짐 없이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를 깨워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봉헌 하도록 하실게요.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앞에 아낌없이 저희들 가진 것 없을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써 승리하면서 빛과 소금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